본문 19절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세번역 성경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하여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참 생명을 택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까지 살게 되리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선택한 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후손에게까지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생명을 선택하면 나도 살고 내 후손도 내 자손도 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현재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나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좌우편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명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 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던지 간에 오늘 바로 이 시간부터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 나와 내 후손이 영원히 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교회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앞에 밀어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40년 동안 모세의 속을 참 많이 썩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고 고치고 또 다듬고 또 고쳐서 이제 가나안 복지 땅 앞까지 인도했습니다. 그 가나안 복지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지도자를 통해서 잘 살고 번영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에 오늘 이 꼭 필요한 말씀을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 중에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모세의 목회 40년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 결론 부분이 뭐냐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지금 여름을 지나고 있고 우리 장년들은 지금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우리 노인들은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봄이든 여름이든 그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앞에도 지금 가나안 복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가나안 복지라는 것은 번영과 번성과 축복을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도 노인도 가나안 복지가 있고 장년도 가나안 복지가 있고 청년도 가나안 복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할 때 민족으로나 가정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풍요와 번영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은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숙명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사는 거고 우리가 사망을 선택할 때 우리는 화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그건 내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두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 결과는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 심는 결과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이고 불변의 법칙이고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인공지능이 개발됐다 할지라도 권력자도 이 하늘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라는 말은 우리 육신적인 말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갖고 있는 고등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몸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인간이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을 가진 아주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존귀합니까? 나에게는 존귀함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고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씀은 내 영원함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잠깐 지나가는 생활, 한순간의 경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의 전승절을 맞이해서 군사 퍼레이드를 거치면서 자신의 강국임을 자랑했습니다. 그 행사에 러시아의 푸틴이 참여했습니다. 퍼레이드가 펼쳐지는 광장 막루에 올라가기까지 그 푸틴과 시진핑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둘 사이에 마이크가 켜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사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다는 것을 말해줬는데 그 두 사람은 권력을 잡았고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대한 관심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살고 이 권력을 유지하고 권세를 휘두르느냐, 그거죠. 그래서 그 막루까지 올라가면서 푸틴이 먼저 말을 합니다. 생명공학이 발전하고 있으니 장기 이식을 하면 오래오래 살 겁니다. 주제에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시진핑은 한술 더 뜹니다. 이번 세기에, 금세기에 150년까지는 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둘은 정말 지대한 관심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것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장기 이식하고 보약 먹고 풀뿌리 찾아서 불로 찾아서 먹으면 악착같이 오래오래 150년까지 살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헛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어리석은 자들이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리고 가리라. 저들은 살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유한하고 한시적인 세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들은 생명 대신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에 저들의 마지막은 무덤입니다. 무덤입니다. 곧 무덤이 찾아올 겁니다.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절하고 서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주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그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생명의 계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나고 그의 후손이 강성해지고 그의 뿔이 영원히 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생명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앞에는 거짓된 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사상, 인본주의 사상, 유물론적 사상, 범신론적 사상, 오직 예수가 구원이라는 것을 진리를 은근히 비틀어버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고안해 만드는 사상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참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운 마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남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과 동일시 여기셨다. 그것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그래서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자비로운 마음이나 자비라는 것은 자애로울 자자, 슬플 빚자입니다. 내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교리적 언어만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살아있는 언어가 되어져야 돼요. 이 십자가가 정말 생명의 언어가 되고 살아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자비로운 마음이 있는가? 자애를 자자, 슬플 빚자. 저 사람의 슬픔과 아픔이 내게도 똑같이 그 느껴지고 있는가? 예수님은 더 나가서 자신의 것으로 여겼고 그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입니다. 마치 사다리 경쟁입니다. 생존 본능만 보이고 있습니다. 오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다리뿐이라고 해요. 사다리뿐. 그래서 사다리 올라갑니다. 올라간 사람은 빨리 올라가고 하려고 쫓아가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올라가는 사람을 못 올라가게 자꾸만 발목을 붙잡습니다. 또 올라가면서 밑을 내다보니까 바짝바짝 쫓아오니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발로 올라오는 사람은 손을 밟아버립니다. 사다리 경쟁에 우리나라는 지금. 신명기에 그래서 너희가 배부를 때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강강수올레가 있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일본 왜군에 의해서 열악했기 때문에 숫자라도 많이 크게 보이기 위해서 여인들이 흰 옷을 입고 같이 강강수올레를 했다고 하죠. 그것이 강강수올레. 근데 강강수올레가 왜 좋습니까? 손을 붙잡고. 이 유대인들도 민속놀이 할 때, 찬양할 때 손을 붙잡고 원을 그립니다. 그들도. 그래서 너도 들어와. 상한 자도 들어와. 너 거기 있지 말고 일로 들어와서 같이 손잡아. 아픈 자도 너도 들어와. 너 거기 왜 있어? 너도 일로 들어와서 자꾸만 원이 점점 커지는 게 강강수월래고 유대인들의 그 손을 붙잡고 빙글빙글 돌면서 찬양하는 거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강강수월래의 정신이 없어져요. 오직 사다리 하나야. 그냥 올라가는 사람 붙잡고 못 올라가게 끌어당기고 또 올라가는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불안하니까 못 올라오다 발로 손을 짓이겨서 못 올라오게 만드는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기독인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자애로울 자자 슬플 비.
그것이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살기 위하여 이 민족이 생명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적으로 볼 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길은 자유민주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낡은 사상과 이념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부터 계속 민주화하면서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세계 보십시오. 민주화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처럼. 그런데도 지금도 민주화하면서 낡은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념을 가지고 와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배부를 때 조심하라. 배가 너무너무 많이 불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잠깐 있었을 때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제가 어려니까 5살, 4살 됐으니까 얼마나 뛰어다니까 뛰어다닐 때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배 꺼진다 뛰지 말아라. 철원아 배 꺼진다 뛰지 말아라. 그게 아직도 쟁쟁해. 뛰지 말아라. 배 꺼지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 쉽게 꺼지니까 뛰지 말아라. 지금 뭐예요? 뛰어야 산다. 배부르니 뛰어야 산다. 성의병 안 걸리면 뛰어야 된다. 그래서 돈 내고 뛰잖아. 지금 돈 내고 그냥 돈 내고. 참 배 꺼진다고 뛰지 말할 때는 언제고. 지금은 돈 집어넣고 뛰어야 돼. 돈 집어넣고.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를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는 학교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요. 가정 실태 조사를 했어요. 무슨 조사요? 가정 실태 조사. 담임 선생님이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한 몇 명 들고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니까 3명 들었어요. 우리 반에서 저까지 3명. 그 선생님이 세부 조사합니다. 그 전화기가 백색 전화야, 흑색 전화야. 백색 전화 손들어, 백색 전화. 흑색 전화 손 내리고. 저희 가정만 그때 백색 전화. 그 당시에는 전화기도요, 백색 전화, 흑색, 색깔 구분하는 게 아니라 백색 전화는 백이 있어야 백색 전화사. 개인 소유로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는 거. 비쌌어요. 웬만한 허술한 집 하나 살 수 있는 정도의 집이었어요. 가격이었어요. 우리 집에 백색 전화가 있었어요. 백색 전화. 그래 어느 정도였냐면 그 초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교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2박 3일씩, 1박 2일씩 시골 학생들이 서울에 와서 한 학년에 같이 있어서 학기 같이 공부하고 그 집에서 같이 자는데 조건이 뭐냐면 전화기 있는 집이야. 전화기 있는 집. 그래서 시골 학생이 아직도 아니죠. 내가 같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백색 전화 구경시키게 됐다고 시골에서 올라온 거지. 그러놓고 야 이게 전화기야. 들어놓고 들었다 내렸다. 한참 쳐다보니까 할 게 없거든. 심심하거든. 그래서 걔가 뭐라면 한참 몇 시간 있다가 집에 가겠대. 그 생각이 아직도 나. 제가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전화 보급률이 99%랍니다. 99%. 얼마나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콧대가 높은 유럽의 젊은이들마저 우리나라를 꼭 방문하고 싶고 여행하고 싶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고 복음적 원리에 따라 자유민주를 선택하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며 새벽 기도하며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간산업 발전과 공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피땀 흘려 노동하고 일을 한 그 결과가 오늘의 결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택을 잊고 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주 5일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 4.5일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일 근무, 4.5일제 근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고 회사들도 있는데 더욱더 교회가 그러면 4일제, 5일제 근무하면 더 예배를 해야 되는데 더 그러지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자유민주 국가로서 법과 질서를 계승 발전시켜가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낡은 사상을 선택하고 일부 사회학자들마다 폐기 처분한 노동운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기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인간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역 감정에 동화되지 말고, 군중 심리에 따라가지 말고, 개인의 이익만 선택하지 말고, 내 교회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을 세워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을 선택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앞날은 여러분 밝게 됩니다. 19절,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를 증거로 삼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그랬습니다. 지나갔지만은 우리나라가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제가 이 사진 한 장이 참 우리나라의 그동안 얼마나 어려웠던 삶을 지나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다 말해줍니다. 그 6.25 전쟁 때 피난을 쳤는데 자기 아내는 눈이 봉사야.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이는 그 아내를 지게찜에다가 벗짐에다가 싸가서 위에다 얹어놓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피난길을 돌아서는 거야. 얼굴들은 전부 다 빼짝 말랐어. 그 아이를 6명, 7명 나니까 그 전부덤도 다 형체도 다 없어. 여인들이 전부 다. 우리 어머니들 다 그래. 형체도 앞가슴이 다 없어. 하도 애들 그걸 다 먹여 살리니까 없어. 그러나 그 앞가슴은 정말 숭고한 앞가슴이죠. 예, 숭고한 앞가슴이죠.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불과 얼마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울고 또 울었어.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이 하나님이 자유민주를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배부를 때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제는 배부르니까 헛된 사상을 섬기고 인간들이 고안에는 이념을 따라가는 어리석은 민족이 되고 말았구나. 저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19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여러분 한 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네, 여러분 오늘 생명을 선택하면 그 다음날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또 오늘 그 다음날 생명을 선택하면 그 다음날 생명이 점점 풍성해져서 내가 큰 생명세계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내가 자꾸만 죽음을 선택하고 어둠을 선택하면 자꾸 내 생명이 자꾸만 죽어갑니다. 빛이 꺼집니다. 그래서 점점 그냥 어둠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장기 이식을 하고 아무리 150년 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무덤이고 그 결과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내가 노년이 됐던 작년이 됐던 간에 지금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아멘, 내일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모레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글피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큰 생명세계 안에 내가 영원한 생명세계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의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그 모든 재물을 허랑방탕하고 그 아버지 재산을 허랑방탕하고 집이 생각나가지고 아버지가 생각나서 내 아버지 좀 먹을 것이 많다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잘 선택한 거죠. 탕자인데 정말 잘 선택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겨주고 잔치를 배설했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탕자라도 아버지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하니까 그에게 살 길을 열어주죠. 수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짐 노조스, 그러니까 투자자의 유명한 짐 노조스가 방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그분을 오신 방한을 할 때 내가 관심 있게 바라봤습니다. 왜? 신문에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세계 여러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청년처럼 지성이 발달하고 부지런한 청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데 대한민국 청년을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왜냐하면 대한민국 청년은 세계 여러 나라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말하는 청년이 없는데 유독 대한민국 청년들만이 미래의 꿈이 뭐냐? 그러니까 건물 사가지고 세 받아먹는 게 미래의 꿈이라는 거예요. 이거 바라볼 때 대한민국 미래가 없다고 짐 로저스는 말한 거예요. 청년들은 모험도 해보고 도전도 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부지런하게 나가야 미래가 있는데 한국은 미래가 없다고 그런 거예요. 청년들이 뭘 선택합니까? 안일함과 나태를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진실과 근로를 선택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요즘은 나태와 거짓을 선택하고 좀 더 쉽게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열심히 하는 분도 많이 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나태를 선택합니다. 지금 겉모습은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고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업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일상의 삶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아침이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나야 되나? 시시각각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되나? 이런 선택이 우리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선택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큰 결과로 실체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생에 중요한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장차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해야 될까? 이런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일생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아주 더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아주 중요한 선택이, 이건 죽고 사느냐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고. 아멘. 이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도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유한하고 한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변찮는 것을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웃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선택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선택하고 주의 뜻을 선택할 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해나가시고 나와 내 후손이 산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